할렐루야. 오늘도 구TV 바이블 사관학교를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 또 여기 함께 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눌까요? 사무엘하 4장 말씀은 사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딱 놓고 그 아들들에 대하여 다윗이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것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사울의 아들 중에서 누가 있느냐면은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나단은 너무 잘 알죠, 그죠? 근데 이스보셋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사울에게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도 있고 요나단이라는 아들도 있는데, 요나단은 전쟁에서 길앗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고 사울 왕도 죽었고, 근데 오늘은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 그걸 찾아요. 그러면은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자와 또 다윗과의 어떤 관계냐, 그러면 또 나로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사무엘하 4장 말씀이 나와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또 업그레이드 되어서 우리가 또 다른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 주님을 또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냥 막 읽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사울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아들은 죽었고 한 아들 남아있는 이스보셋이 있고, 지금 사울 가문에 또 누가 있냐면 요나단은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시 동안 성경을 딱 열어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왜 별 필요도 없는데 왜 기록해 놓고 있느냐?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형태 속에서 나는 그러면은 이스보셋과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어떤 관계로 대면하면 될까를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 내 삶이 변화되니까.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사울왕 아들의 이스보셋이 죽는 과정을 딱 이야기해 놉니다. 아버지 사울도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하던 아버지의 아들 역할, 성령의 역할을 했던 요나단도 죽었어요. 아버지의 사울의 실체가 율법이라고 하죠, 그죠? 사울이 율법이면은 다윗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율법에도 성령이 있었고 복음의 성령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율법의 성령의 역할을 했던 게 누구예요? 요나단.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러죠, 그죠? 선물은 뭐예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은, 율법에 관한 성령은 왔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게로 왔다가 내가 성령이 떨어지면은,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은 나가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성령이 율법에 관한 성령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성령은 다윗의 성령은 뭐냐면은, 다윗이 가지고 온 복음의 성령은 우리에게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아야지 내 삶에서 그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걸 적용시키지 못하니까 어떤 어려움만 조금만 당해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낭망과 실패를 하고, 거기다가 예수를 열심히 믿은 것 같은데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실망을 팍 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나하고 관계가 없고, 화딱지가 머리끝까지 나고, 이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왜 굳이 사무엘하를 문을 여는데, 사무엘하는 뭐예요? 구약의 율법의 사무엘에 대한 기록을 맞춰놓고 하에서는 복음을 딱 등장을 시켜요.
복음을 딱 드러냈는데 복음이 뭐를 할 시간이에요? 왕의 노릇을 하는 시간이에요. 복음이 주인 노릇할 시간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주인 노릇하려면 율법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뭐 같은 사람? 나의 지도교사 같은 분이에요. 나와 늘 동행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간사같이 도와주시는 분의 역할하는 게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 왕의 육체의 시대가 끝났는데 그 사울 율법의 그 시간표 속에 율법을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봐야 되죠. 근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아우 지금 복음의 시대야. 복음한데 무슨 율법 얘기를 얘기해. 율법 구약서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항상 구약을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러면 율법은 복음이 없으면 복음은 율법이 없으면 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도 이분이 죽지 아니하면 복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육체가 온전한 복음이 못됐다면 온전한 복음, 보혜사, 진리의 성령까지 와야지 죽어서 성령까지 와야지 온전한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봅니다. 율법이 죽는데 어떻게 죽냐? 완전히 내 안에서 복음을 만나고 복음이 내 안에서 충족히 다 세워져서 내 복음을 확장시키려 나가려면은 내 육체의 잔뿌리도 벗어버려야 돼, 안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그 사울 왕의 육체의 율법의 왕의 아들까지도 죽는 과정이 나오겠죠. 자,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죽으러 오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거야. 저희 교회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게 내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내가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요. 자, 예수의 육체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는데 거기에서 완전한 육체까지 내려놔야죠. 잔해물까지 내려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예수의 육체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고 예수가 죽으러 오고 죽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굳이 가룟 유다처럼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앞장서지 않아도 누군가에 의해 죽지만은 거기에 주인 노릇할 사람들이 누구냐? 마귀의 영을 받아서 예수를 죽일 자가 누구냐? 그들은 차라리 나지 아니함만 못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패나 죽게 만들죠, 그죠? 그러나 가룟 유다가 잘했다고 박수 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러 온 건 사실이지만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고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주도 면밀하게 봤다면은 예수 죽이는데 앞장설까요? 안 쓰죠. 여러분, 예수 죽이는데 누가 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앞장섰잖아요. 그 강도를 갖다가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한 게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나는 이 죄에 관계없다, 이 사람 죄가 없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했고 아무도 나는 이 죄와는 관계없다 손까지 씻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가서 알아서 해라,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내어줬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내가. 옆에 사람이 예수 죽인 게 아니라 오늘을 살면서 나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죽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왜 자꾸 남한테 떠밀어? 신앙생활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스보셋, 사울의 열매까지 죽는 광경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다. 그런데 그 이스보셋이 함께 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는데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육신은 뭐냐? 육신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둠이 확 들어오면 어떻게? 두려움이 확 달려와요.
두려움 뭐예요? 해쪽 속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첫 번에 딱 들어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다가와요? 해쪽 속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준비를 딱 하면 뭐예요? 두려움이 먼저 와요. 그래서 이걸 몰아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보셋의 육체의 열매 이스보셋이 뭐예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두려움에 있었더니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왕은 저거 죽는구나. 저 둘이 벌써 다윗 왕을 생각하니까 죽네?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렇게 망할 바에는 저 이스보셋을 죽여서 내가 모가지를 갖다가 다윗한테 조공으로 바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치면은 다윗이 나를 참 잘했다고 하겠지. 왜?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은 뭐랬어요? 평생을 다윗을 괴롭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미워할 거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착각을 해갖고 이스보셋에 대해서 그가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을 딱 드러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딱 등장시켜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무비보셋. 이게 누가? 요나단의 아들. 사울 왕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누구예요?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하고 이스보셋 사울의 왕이고, 요나단 성령의 열매가 누구예요? 무비보셋. 무비보셋을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아들은 다리를 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리를 절었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왜 갑자기 이스보셋을 딱 드러내놓고 갑자기 죽은 요나단의 아들을 딱 드러낼까? 이 지금 사울의 가문에 마지막 열매, 두 열매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어떻게 대면하고 복음을 어떻게 대면할지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대목이에요.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너무 필요해요. 주여 불러 랄랄라 따따따 막 하면서 성령 하면서 여러분 육체의 것을 함부로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무리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육체 죽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까지 우리는 어떤 방향에서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데 협조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다. 결론을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체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의 복음 영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나를 이끌음으로 인도함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무비보셋이 뭐예요? 절름발이었더라. 그것이 뭐냐?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왕 같은 제사장 사무엘 하에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위에 들어간데 사울 집안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은 사울 왕가의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의 마무리를 어떻게 정리하는가를 봅니다. 그러면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보세요.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축복하고 먹여주고 채워주고 다 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육체가 오셔서 다 하셨어요. 근데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누가 죽였어요? 사람들이 죽였어요. 육체의 왕 사울의 자식 마무리 잔재까지 남아있는 육체를 이스보셋이 있는데 이스보셋을 누가 하냐? 사울과 함께했던 두 장군들이 죽여. 림몬의 아들 그래요. 그러면 림몬은 뭐 성류라는 뜻이거든요. 성류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사장들의 옷 끝단에는 뭐예요? 성류를 달아버려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성류 알을 깨보면 붉은색 속에 알갱이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의 보혈로 구한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 림몬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아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전쟁에만 저거 피를 치르기를, 사람 죽이게 나쁜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나쁜 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예수를 죽인 사람 봐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똑같은 제자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여요. 그죠? 내어주잖아요. 그게 바로 림몬의 아들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림몬의 아들들과 똑같이 핏값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자식들이잖아요.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재정을 맡을 정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순간 그가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와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를 팔아서 죽이는 역할이 나옵니다. 여기 림몬의 두 아들 중에 레갑과 누가 있느냐면은 바하나가 있어요. 레갑 그러면 뭐라면 기병, 말을 타는 기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하나는 고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고난에, 저주의 고난 속에 주인 역할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와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비운의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죽기를 작정했지만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이 그걸 명확히 드러내는 거예요. 구약은요 신약에 맞춰서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같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오늘 강단에 쓴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를 안 한 사람보다 한 사람은 그래도 낫겠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더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자. 내 아버지가 지금 무슨 뜻으로 나한테 말씀하셨지? 우리 아버지가 무슨 뜻으로 나를 심부름을 시켰지를 깨닫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악한 영의 중심을 잡은 자가 가룟 유다와 또 그 백성의 역할을 한 사람 누구예요? 림몬의 두 아들들과 이 백성들 함께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일을 당한 거야.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죽는다고 오늘 여기 기록하는 거고 어디에? 구약에. 그래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에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 그러면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 죽인 누구야? 이스보셋의 결말은 누구예요? 육체로 죽인 두 아들들인데 두 아들들도 레갑과 바하나는 반드시 야곱이라네 다윗이 죽인다는 말씀을 결론을 딱 짓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나는데 자 결론 죽이기 전에 그렇게 하고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침상에서 죽여버렸어요. 죽고 났는데 자 그 다음에 누가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나오냐면은 무비보셋이는데 왜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다라 해서 유모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을 때 길라 전투에서 죽을 때 도망가다가 유모가 놓쳐갖고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다 절어요. 두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러면 자 봅니다. 우리는 성령이 두 가지가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고 온전한 성령이 있어요. 구약의 성령은 내가 성령 충만하고 왔다 가는 성령이에요. 질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귀신을 내어주고 이 병은 뭐예요? 이 성령은 내가 필요할 때 왔다가 가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은 불완전해요. 어느 때는 오고 어느 때는 오지 않고.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 보혜사 성령은 내가 그 성령님만 문을 닫지 않으면 영원히 나와 동행해요? 동행하지 않아요? 동행하는 성령이에요. 왔다 가는 성령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 옆에서 내가 찾기만 하면 나와 함께하는 성령. 근데 그 성령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 그럼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한번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누가 도둑질해 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도둑질해 갈 수가 없어. 진리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성령이야. 온전한 성령이야. 근데 온전한 성령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는 유모한테서 떨어졌다. 이거 온전한 양식에 못 들어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적절한 성령.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예요? 내가 병을 고쳤고 귀신도 내쫓았지만은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야 안 떠나요?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왜 그래요? 완전하지 못한 부적절한 형태를 지닌 성령이 내 안에 왔다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히 성령이 함께 했다면 절대 주님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성령님 붙잡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진정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근데 불합리하게 이렇게 나한테 잠깐 왔다 가는 성령은요, 내가 필요할 때지만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온전한 걸음걸이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름발이라고 구약의 성령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절름발이라도 하나님이 이 뒤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게 말이 돼. 예, 뒤에 계속 5장, 6장, 7장, 8장에서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월요일 날 4시에 이 말씀을 계속 경청하세요. 답이 척척척척 다 나와요. 신기하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건요 은근 보아보다 더 행복해요. 아멘.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마다 벌떡 일어서 춤을 춰요. 그리고 주님 너무 행복해요. 거울을 보고 막 행복해서 박수를 쳤다 웃었다 막 그래요. 왜? 너무 좋아서. 아멘. 이렇게 확실히 알면은 내가 주님을 내 심령의 마음대로 주님을 버렸다 붙잡았다 버렸다 붙잡았다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꽉 붙잡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주님 붙잡아. 저는요 가끔 가다가 내가 절대로 앞길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길을 모르고 하나님 내가 너무 망망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몸은 막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럼 저는 강대상에 올라가고 기도하다 거기서 딱 누워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나 아버지 품에서 누울래요.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세상 가서 누구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일도 형제자매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주님 앞에 누워버려요. 기도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딱 누워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히 다 처리하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게 성령님이시고 아멘. 내가 붙잡기만 하면 성령님은 나를 한 번도 놓질 않으셔요. 내가 넘어질까 자빠질까 온전히 붙잡고 계시지.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이 탁탁탁탁 떠올라요.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아 그때 그러셨지. 아 그때 그러셨지.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무비봇의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은 성령이에요. 그 열매가 남았어요. 왔다 갔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80년대 90년대 성령 충만 있어요. 그래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저 귀신 내쫓 제가 이거 말씀만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러나 조금 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나와요. 나중에 나와. 여러분 너무 행복해서 그 다음 시간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야, 그 다음에 그러면은 무비봇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여기서 어떻게 했지? 주님 앞에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왜 절름발이라는 걸 설명을 딱 드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거기서 조금 더 보강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보강하고 그렇게 성경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절름발이었더라까지 딱 나와요. 나온 상태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한, 율법의 열매조차 무시한, 율법의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주님을 알아서 주여 하고 막 했다니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다 했어요. 그죠? 우리가 그리고 주에 기록된 말씀도 알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열매가 지금까지 자네가 한국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자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것이냐를 이제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도 지금 은사 사역하고 이런 것도 그 열매도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아들을 그 열매를 무시해서 찔러 죽여서 하나님이 저 은사 사역하는 사람 120일 거다 하고 그 모가지 갖다 주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 하나도 안 기뻐하셔요. 오늘 다윗이 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무식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이 네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 능력의 시대, 보혜사 진리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들을 죽인 레갑과 누구예요? 바사는 그 이스라엘의 청년들, 다윗과 함께했던 청년들에 의해서 다윗이 얘들아, 청년들아 가서 저 두 사람 다 죽여. 모가지 잘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가지 자르라고 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모가지 잘라. 그래갖고 청년들이 잘라요. 잘라갖고 어떻게 해요? 언덕에다 올리고 해골을 달아버려요. 그들을 내가 본을 보여야 되겠다. 너희가 무엇이건대 의인의 집에 사울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체를
우리 모습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울처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죽을 걸로 못 죽게 하려고 내 육에 항상 내 영을 눌러요, 안 눌러요? 누르자. 그게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과 내 영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육을 미워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안 되죠. 제가 내 육을, 그렇다고 영보다 육을 더 사랑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육도 사랑해. 그러니까 나도 남들이 나를 봐서 어떻게 해요? 저 예수 믿는 거 왜 저 모양 저 따위로 행동해? 이 소리를 듣기 싫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좀 정갈하게 갖고 싶고 깔끔하게 갖고 싶고 내 있는 선에선 최대한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 옷에도 입혀갖고 깨끗하게 신발 신고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이것도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안에 여호와의 전을 담는 거니까. 이 전을 담는데 우리가 이 전을 함부로 하면 더럽게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장로님이 기도응답이 조금 늦게 떨어지니까 그래요. 목사님, 내 그릇이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주님이 담겠습니까? 아직 더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장로는 장로더라고요.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육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생활해서 삶을 하나님 법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육체의 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계시록에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유대인들 궁뎅이도 못 쫓아가.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어떠한 복음도, 하나님의 어떠한 복음도 율법의 육체의 모양의 찌끄럭지까지라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해골을 달아서 노라고 하면서 만인들에게 교훈을 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겠죠? 그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지금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어요. 어른은 아이를 잘 케어해서 끌고 가는 거지 무시를 하면 안 돼요. 네? 무시를 하면. 장로나 권사들은 아이고 왜 믿음은 생활했어요. 그리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은,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삶을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보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복음도 예수님은 항상 그 육체를 사랑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은혜 시간 가지셔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삶 속에서는 육체의 복과 은혜의 복이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